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욱 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고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에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십자가 사도직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에 주체가 되어 주시며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조국인 대한민국과 미국에 아버지께 속해 있는 선의 세력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돕고 협력하는 선의 모든 세력과 글로리 전사님과 이 대한민국의 선의 세력을 다 봉헌드리오니 그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의 주체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다스려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모든 마귀 세력을 무찔러 이겨주시고 또 아버지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이렇게 전 세계의 악이 더할 나위 없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그런 정도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로 전 세계의 딥스테이트의 그 원흉이 매일같이 양파 껍질 까듯이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깨닫고 발견하게 하셔서 이제 전 세계에 이 세력의 악을 모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도록 모두가 다 발견하여 이제 더 이상 속는 사람이 없도록 예수님과 어머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적 질서의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어떤 정신세계를 배워야 할까? 또 우리가 이 정신세계와 다르다면 어떤 것을 버려야 되고 고쳐야 될까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하면서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27일 연중제 3주간 수요일입니다. 마르코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그분께서는 호수에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 물에 그대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자, 들어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그분 둘레에 있던 이들이 12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들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씨 뿌리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앗아가 버린다. 그리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긴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이 복음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이 말씀 지금까지 들으신 여러분이 전체 들으신 이 복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 정리하면 어떻게 요약 정리할 수 있을까요? 어떤 관점의 나라냐면 바로 이겁니다. 반향에 따라 맺는 열매는 다 다르다. 이게 요약 정리한 한 문장으로 종결되는 관점의 나라예요. 즉 똑같이 씨는 뿌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어디는 비추고 어디는 안 비추고 이러지 않죠. 태양이 떴어. 그러면 균등하게 온 세상을 다 비춥니다. 그러나 어떤 나무는 파릇파릇 싱싱하게 자라고 어떤 날은 누리끼리 해서 자라지 못하가 금방 죽고 이것은 다 왜 그럴까요? 그 나무가 심겨진 토양이 다 달라서죠. 그늘에 심겨져서 태양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시들시들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햇빛 짱짱하게 받을 수 있는 곳에 심겨진 나무는 당연히 잘 자랄 수밖에 없는 게 이치입니다. 자연에. 그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오늘 이 복음과 똑같은 건데 인간, 우리 각각 개개인의 반향 있죠. 말씀을 누구한테는 주시고 누구한테는 안 주시고 그런 차별을 하시는 하느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똑같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바리사이만 하느님의 말씀 듣고 군중들은 못 듣고 그거 아니죠. 이거 지금 군중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군중들에게도 바리사이들에게도 누구에게도 하느님의 은총과 이런 말씀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반향이 어떤 것은 돌바닥에 뿌려진 반향을 하는 거고 어떤 것은 뭐 가시덤불에 뿌려진 반향을 하는 거고 이렇게 각각 자유의지에 따라 영혼들이 반향하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맺는 열매가 다 다른 것이다.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이에요. 요약 정리를 하면.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말씀이 씨를 뿌린다는 거는 말씀이 뿌려지는 건데 즉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건데 영혼들에게 첫 번째 길에 뿌려진대요. 길에. 그러면 이 길에 뿌려지는 거는 도저히 뭐 씨앗을 내릴 계제가 없죠. 그냥 계제도 없이 말씀이 던져진과 동시에 바로 사탄이 와서 먹어버릴 만큼 어떤 뭐 하느님과 인발부되거나 결부된 것이 아예 없는 그래서 뿌려지나 마나 바로 마귀가 채가는 이런 영혼의 반향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졌대요. 돌밭에. 그러면 이런 영혼의 상태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돌이 있는데 돌밭이 있는데 이 돌밭이 뜻하는 게 뭐냐? 이게 인간의 내 의지예요. 내 의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들었을 때는 새로운 거고 마치 뭔가 탈무드 들으면 기쁜 것과 같은 들어보지 못한 세계니까 기쁘고 좋아 해서 기쁘게 받는데 돌밭이니까 뿌리가 내리기가 어렵죠. 즉 무슨 말이냐면 돌밭이라는 거는 곧 내 의지가 그만큼 단단하다는 거거든요. 내 의지가 자아가 그만큼 단단해가지고 뿌리가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 의지가 강력하게 여기 돌처럼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당시는 참 기쁘고 흥미롭네 새로운 거네 이렇게 해서 봤지만 뿌리가 내린다는 건 그걸 깨닫고 곰곰이 뎁씹어서 나의 것으로 만들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뿌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 의지가 돌처럼 단단하게 여기 마음 안에 있어가지고 돌밭이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기쁘지만 예를 들어 환난이나 박해 같은 것, 즉 내가 위태로운 상황, 나에게 어떤 역경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이러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영혼의 상태, 그런 반향을 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 그게 바로 돌밭에 뿌려지는 경우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거. 자, 어떤 영혼은 마음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그럼 그 마음 안에 가시덤불이 있다는 거는 뭘까? 그것은 변명의 나라, 외의 나라가 가시덤불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 가시가 중간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뭔가 자라서 좀 나올만 하면 가시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시가 뭐냐면 나를 위한 변명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지? 하는 나라 있죠. 그게 다양한 가시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딱 들었어. 그럼 듣고 좋았어. 그런데 가시가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 각각의 다양한 가시가 다 뭘까? 나를 위해서 내 자아를 위해서 변명하는 나라. 왜? 라고 이유를 붙이는 나라. 이게 각각 다양한 다 가시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세상 걱정, 재물, 유혹, 여러 가지 욕심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다 나를 위한 거죠. 재물의 유혹, 욕심, 내 사욕, 욕망, 걱정. 오늘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내 재산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했다가 내가 괜히 나댔다가 저 사람하고 하나 됐다가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오진 않을까? 이게 다 내가 좋아지는 변명의 나라, 외의 나라가 다 이런 거죠. 그런 가시들이 수없이 많아가지고 좀 자랄 만하면 이 가시에 딱 걸리고, 그러니까 걸리니까 요렇게 피해서 옆으로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가시가 좀 자라다 보면 여기 또 있네. 그럼 이 가시에 또 다져. 그럼 또 꼬부라져서 이렇게 휘어서 자랄 수밖에 없고, 이렇게 꼬불락 자랄 수밖에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수많은 가시에 걸려서 또 휘어지고 또 휘어지고 또 휘어지고, 그게 다 그런 각각의 가시가 뭘까? 변명.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변명의 나라. 그게 바로 재물의 유혹, 여러 가지 내가 좋아지는 욕심, 또 세상의 걱정. 왜?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입힐까봐 각양각색으로 따라오는 걱정들. 이런 게 다 내가 좋아지는 나라죠. 나를 위해서 변명하는 나라들이죠. 이런 다양한 가시들 때문에 곧장 똑바로 자랄 수가 없어서 휘고 또 휘고 또 휘고 또 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올바른 열매 하나를 맺을 수가 없는 이런 영혼의 상태, 이게 바로 세 번째 가시덤불의 말씀이 뿌려지는 영혼의 상태의 반향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대요. 그러면 좋은 땅이라는 건, 좋은 땅으로 반향을 하는 영혼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다. 그럼 여러분, 받아들이려면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 맞아 저게 옳지, 그래 맞아 저게 진리구나, 이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받아들이면 내 것을 더 이상 인정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더 이상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 것은 버리고 그래 저 말이 맞지, 그래 저걸로 살아야 되겠다, 저 정신이 내 정신이 되게 해야 되겠네, 이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럼 내 것을 자꾸 배제하고 내 자아에서 올라오는 걸 없애고 이건 틀렸어, 잘못됐구나, 인정 안 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말씀을 맞아, 그래 맞다, 저게 진실이구나, 저게 참된 거구나, 저게 옳은 거구나, 계속 받아들이는 이런 영혼의 상태, 요렇게 반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안에서는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뿌리. 이 앞에 강의에서 뿌리라는 건 뭘까? 너가 회개를 통해서 뿌리 내릴 때 그게 굳건해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뿌리를 내리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뿌리를 내린다는 건 뭐냐면 새로운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저 말이 맞아, 저게 진실이구나, 저게 사실이구나, 저걸로 살아야 되겠네, 옳구나 해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나의 사고방식으로 인정해서 그 이외의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자꾸 버림으로써 그 새로 들어온 것이 내 마음과 정신 안에, 사고방식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함으로써 새로운 경향이 생기는, 즉 하느님의 신적 질서와 그분의 계명과 그분이 다스리시는 이런 다양한 법칙들, 이게 깊이 뿌리를 내려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겠죠. 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진리에 근거하는 걸로 변했으니까 그 진리에 근거한 거대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역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제 30배도 맺는 거고, 어떤 사람은 60배도 맺는 거고, 어떤 사람은 100배도 맺는, 이런 영혼의 상태가 이런 반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도 있다라고 지금 네 종류의 각각 다른 환경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서 반향하는 영혼들을 이렇게 지칭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뿌리를 내지 못하고 말라 타 죽고 걸려 넘어지고 이런 영적 환경은 자신의 마음을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변명하고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유를 다는 왜라는 게 있는가. 그럼 가시덤불에 속한 영혼이고, 돌바닥같이 단단한 내 의지가 있어서 결코 그 돌바닥을 뚫고 뭔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내 의지로 가로막는 돌바닥과 같은 영혼,
혹은 뿌려지자마자 돌이켜볼 틈도 없이 아예 사고방식 안에 마귀랑 같이 살아서 떨어지자마자 낚아채서 먹어버리는 이런 영혼. 아니면 좋은 열매를 거칠 것이 없잖아요. 내 것이라고 하는 자아가. 그러니까 좋은 땅에 뿌려지면 뭐 꼬불락꼬불락 이런 건 없고 그냥 쭉쭉쭉쭉 자랄 수밖에 없죠. 위로 쭉쭉쭉쭉. 그러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런 영혼, 반향을 하는 영혼.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오늘 이것을 곰곰이 스스로 기도 가운데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중요한 좀 부차적인 거지만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서는 다 이제 군중이 갔어요. 혼자 계실 때가 됐어요. 그랬더니 혼자 계시니까 둘레 있던 12제자가 와서 이제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대답을 잘 보셔야 돼요.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자, 11절, 12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나라냐면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 와서 알아듣고서 이거 잘못됐구나 하느님 앞에 깨달아서 회개해가지고 용서받게 하는 일이 없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대요. 그러면 이 정신세계는 뭐냐? 그럼 왜 제자들에겐 알려주실까? 그들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사명을 행해야 되는 직분이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 되기로 약속했고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물론 질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마음의 의지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겠다라고 해서 여기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의지를 보시고 하나 된 영혼들이라고 예수님이 보시는 거죠. 그럼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된 영혼에게 전하는 것과 하나 되지 않고 오히려 마귀 도구만 하고 남까지 지옥 가게 하는 바리사이들에게 주시는 사랑이 완전히 다름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경계가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아무리 보고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듣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보고 또 보다 못 보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이거는 쟤네들은 못 듣게 내가 막아놨단다. 이 말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못 듣고 못 보게 이 은총 못 받게 이걸 듣고 보고 깨달아서 그렇구나 내가 오늘부터 좋은 밭이 돼서 반향 잘하고 살아야지 이거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닫아버렸단다. 이 말을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거다. 회개하면 용서할 수밖에 없죠. 하느님의 법칙이. 근데 아예 회개를 할 계제가 마련되지 않고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그래서 회개할 수가 없어. 그럼 용서해 줄 수 있는 계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그런 기회도 닫아버린 거다. 이 말을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게 하느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니까 모두를 받아들이세요. 이거랑 얼마나 다른 나라입니까? 완전 다른 나라인 걸 아시겠죠? 정반대예요. 흔히 사람이 착각하는 게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니까 사랑이니까 하회와 같이 마음이 넓고 은혜로우시니까 다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실 거야.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인간이 조작해서 만들어 놓아서 여러분을 속이는 이교도의 정신이에요. 그게 바로. 바리사 율법학자가 수많은 백성을 속여서 마귀밥이 되게 했던 것과 똑같이 여러분을 속여서 여러분이 천상의 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밥이 되도록 지옥으로 쳐넣기 위해서 여러분을 속이는 달콤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교묘하고 유려하고 착해 보이고 친절해 보이는 나라의 코스프레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완벽하신 사랑 덩어리시고 사랑 자체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명확한 경계가 있고 안 줄 것들에게는 내가 닫아버린다라고 하는 이렇게 무서운 질서가 여기 엄연히 존재해요. 경계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용서받는 일이 아예 없게 하려고.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하시는 아버지인데 니네베를 보세요. 용서하시죠? 그쵸? 그렇게 악독한데. 그럼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하시는 게 아버지의 법칙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다가와가지고 지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달아가지고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것마저도 못하게 하려고 내가 다 기회를 닫아버린 거야. 이 말을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이 당시에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바리사이들이 못 알아들었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이렇게 엄격한 경계값이 있어요. 하나 되는 것도요. 질과 양에 따라서 완전히 하나 되는 것과
뭐 5%짜리로 하나 되는 것과 30%로 하나 되는 것, 50%로 하나 되는 것. 이게 다 다르죠. 사람마다. 반향이. 그럼 그 다 각각 다른 하나 되는 질과 양에 따라서 천상에 갈 나라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지상에서 하느님과 완전히 용해돼서 하나 됐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나라에 가야 되겠죠. 근데 질이 90%, 80%, 70%, 60%, 5%짜리로 하나 됐다. 이러면 자기가 반영한 것만큼 그대로 5%로 반영한 것의 나라에 가야 되는 게 정직한 거죠. 바로 씨 뿌리는 비유는 네가 5%로 반영했는지 10%로 반영했는지 네가 100%로 완전히 용해돼서 반영했는지에 따라서 너가 갈 나라가 다 다르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고도 반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나오거든요. 반향에 따라서 갈 나라가 결정된다. 이게 기본이에요. 성경에서. 그게 너무 당연한 거고요. 왜냐면 거기는 공짜이거나 어떤 뭐 속여서 가식으로 뭔가 이렇게 아사부리해서 되는 이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반향한 것의 무게를 저울로 다신다고요. 아버지께서. 반향에서 맺은 열매의 무게들을 저울로 하느님 아버지의 천상의 그 신적 질서의 이런 법칙에 의해 저울로 다신다고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갈 나라를 결정하신다고요. 그게 바로 오늘 이렇게 다양한 반향을 영혼들이 하는데 어떤 영혼은 너는 어떤 영혼이냐, 넌 어떤 반향을 할 것이냐 하느님께 네가 어떻게 반향하느냐에 따라 말라 죽고 뿌리도 못 내려보고 뿌리 내렸으나 비실비실하다 죽고 이런 다양한 결과물들이 있을 건데 도대체 너는 어떤 반향을 해서 어떤 나라에 가고 싶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반향을 하는데 다 결격 사유는 뭐죠? 결국은 나예요. 나. 돌밭도 가시덤불도 다 남이 내가 천상에 못 가게 방해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라고 하는 이런 돌과 나를 위한 이런 변명과 외의 나라와 같은 이런 가시가 다 내가 내 영혼이 좋아지기에 방해되는 다양한 요소들이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사실적으로 깨닫느냐에 따라서 버릴 수 있는 어떤 강도와 버리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영적 환경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고 납득을 하시고 매일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곳에 가길 원하는가? 나는 도대체 어떤 온전한 의미 하나를 남기고 죽길 원하는가? 어떤 의미로 완성되고 인생의 마감을 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가? 이런 것을 평소에 여러분이 혼자 조용히 계시거나 혼자 예수님이나 어머니를 의식하기 좋은 장소에 계실 때 그런 것을 자꾸 내면을 살펴보는 내면의 세계를 살피고 예수님과 어머니께 교감을 드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 이런 저희의 강의들을 통해서 깨닫고 이런 것을 병행하시는 노력 가운데 자꾸 자아를 깨닫고 발견하고 버리는 것을 하셔야만 그래야만 완성이 될 수 있고 사실 이 지상에서의 삶은 그런 것을 완성하기 위한 다양한 도전들입니다. 이런 도전에 여러분 희열을 느끼시고 도전의식을 가지세요. 어떤 것을 이렇게 해서 내가 한평생 이걸 좀 쟁취해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도전과 열정과 옳은 것을 따르다 죽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올바른 것, 참된 것, 바른 것 이런 것을 추구하다가 죽는 것보다 멋있는 삶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올바른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걸 원하시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고 발견하시고 깨닫고 갈망하시고 또 노력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27일 연중 제3주간 수요일 복음회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